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계명, 모든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계명을 다 요약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상황은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그 대답으로 딱 설명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 가로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모든 율법과 계명이 이 말씀에 hang on, 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계명들을 다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역사들, 흔히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망하고 어떤 집단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어떤 개인이 정말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서는 사라지고 이 세상 역사, 어느 한 집단의 역사,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사실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특출해서 이 세상을 주름잡고 또 이름을 날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 누리는가, 체험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입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그냥 주저없이 드리려고 했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설령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는 나머지 다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내 손으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해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초의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은 언제는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초대 왕으로 세워라 해놓고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다른 다른 요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 자신에게 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간단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 왕이 버렸기 때문에,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 버리셨는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이 계명들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초전부터 그냥 하나님의 뜻 쫙 갖고 계셔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가,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우리 인간의 순종 혹은 불순종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이퍼 캘비니즘,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도 그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시당초부터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들을 귀히 여기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들 에서를 보면서 근심하지요. 그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약을 지켜가려고 하는 야곱, 비록 그 약은 꾀를 써서 장자 직분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순종이 있는 야곱,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걸 미리 보시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 한 민족 혹은 한 집단 혹은 한 개인, 한 가족의 흥망성쇠는 망하는가 흥하는가, 성공하는가 패하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가, 그 사랑을 따라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빗대서 이 사랑을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삶이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 이르면 지금도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기지만 버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됐을 때 아기를 삶아 먹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뱃속으로 난 아기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에게다가 비유해서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참 설명할 수가 없고 참 지울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기 자식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놓는다 할지라도,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이름, 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철필로 썼는데 잃어버리겠어요? 지워지지가 않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썼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런 참 힘든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성벽이 왜 성벽이 필요해요? 왜 성벽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벽 건축을 왜 했나요? 성벽 무너지면 거기서 들짐승도 와요. 여우도 오고 늑대도 오고, 성벽 거기다 도둑도 강도도 막 침입하고, 성벽이 딱 있어야 지켜준 거예요. 너의 성벽,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즉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너를 지켜주는 성벽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킨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 세상 사람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은 아실까? 내 이 답답하고 이 힘들고 이 속상한 거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 나도 모르는데 나를 지키는 성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 파수꾼이 누가 돼서? 하나님이 파수꾼이 돼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둘러친치는 성벽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신다, 망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한 사랑, 가까이는 가족이에요. 부모님 혹은 자식들, 형제들, 친척들, 사촌, 육촌, 고모부, 고모, 가까운 이런 가까운 친척들, 조금 멀게는 이 지역 사회 혹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우선 윗사람 부모님에게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신관계, 나머지 6것은 인간관계에서 있는 계명 중에 맨 첫 번째, 5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 2, 3절에 의하면 이 5번째 계명은, 즉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해라, 우리 표현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그 부모님에게 아주 못된 짓하고 망나니 짓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그런데 비록 좀 재물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마음으로라도 부모님 참 섬기고 했던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부모님에게는 순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그리고 베품, 나눔으로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인가 형제 사랑의 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내 체면을 상하게 하고 내 물질에, 내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resilience 하는 말이 있어요. 탄력 회복성, 회복 탄력성 이렇게 번역하는데 심리학에서, 정신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제 현대 등장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탁 오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내 삶이 무너져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탁 오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인생을 좌절 가운데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성취해내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갖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 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상담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탄력 회복성,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상 회복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본 어겐하고 우리가 리제너레이션,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사실은 그 참 신앙 안에 들어오면 탄력 회복성이 저절로 길러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그 다니엘서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아니,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빰빠라밤, 자, 갖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는 다니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꿈 해몽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린 다니엘에게 벌떡 일어나서 절했다고 그랬어요. 갖가지 금은 보화를 주고 선물로 주고, 이야, 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꿈속에서 봤던 그 심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악기를 불 때 절해라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 이야, 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데 다니엘은 틀림없이 절 안 할 거야.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빼고, 다니엘은 아까우니까 그래 너는 왕궁이 좀 있어라 하고서 나오지 못하게 아낀 것 같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지고, 자, 이제 악기가 울려 퍼질 텐데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그때 뭐라고 했나요? 어떤 사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풀무불에, 그러니까 오늘날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저 불 속에 들어서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인생의 정말 가장 비참한 곳에, 이곳에 저를 두다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괜찮다 하는 거예요. 비록 그냥 타 죽어도 거기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불 속에 널려고 있던 병사들은 그 근처 가는데 타 죽었어요. 근데 이 불 속에서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하얀 옷 입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불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꺼내봐라 하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어요. 옷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역사, 이 사건이 왜 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어떨 때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욥 1장 2장 지나면 욥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싸우는 거, 그게 계속 이어져요. 왜 이 욥기가 기록됐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 전부 다 욥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알거지가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를 왜 이 비참한 상황에 둡니까? 점점점 내려가 인생 바닥에 있게 합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그런데도 나중에 자기 몸에 병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내가 빨간 핏덩어리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거다.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어느 날 재산이 한번 다 날아갔어. 그럴 때, 그러니까 알거지가 됐어. 10명의 아들, 딸 다 죽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둘러친치는 성벽이라면서요. 아니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상황에 저를 두시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겠다 하고 막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죠. 하나님 보세요. 거 보세요. 제 말에 맞았죠? 결국 욥이 하나님 섬긴 것은 거기에다 성공을 주었잖아요.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많은 종도 주시고 소도 양도 낙타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지요. 그거 싹 걷어가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사탄의 송사가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노예로 살았죠. 그때 무슨 굳은 일을 안 했어요. 안 했겠어요. 음식 만드는 일, 소 잡고 양 잡고 잡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더럽고 힘들고 아주 하기 싫은 일 다 했겠죠. 요셉이 하나님 제가 나이 17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대가가 이겁니까? 제가 형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형이 저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고 그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도망쳐서 튀쳐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옥살이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리와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날짜를 노리다 그것도 날마다 그날 아주 작심하고 노예들 다 보내고서 다른 종도 다 보내고서 단 둘이만 붙잡고 침대로 가려고 윗도리를 벗어 젖히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윗도리 벗어 젖힌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보세요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소리 지르니까 윗도리 그 벗고서 도망쳤어요. 사실은 그 반대죠. 그래서 결국 옥살이에 갔어요. 거기에서 사람들 보세요. 저 여자가 사실은 나를 유혹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 밝혀버리고 했더라면, 그래서 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국무총리 시켜줘도 못해요. 왜요? 그 옥살이 하면서 그 장관들이 왕과 어떻게 나라를 섭정하고 어떻게 나를 다스리는가 하는 그 비법들을 다 그때 배운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언어, 문화, 관습 다 배웠죠. 그 옥살이 하면서 왕의 관례, 그 나라 통치법 다 배웠죠. 17살에서 30세까지 13년간 인생의 바닥을 겪었지만, 내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최밑바닥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국무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30층, 40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언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쉥 올라갔듯이 인생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것이 그 종살이, 옥살이 하는 지점이었어요. 혹시 지금 내 삶이 지금 노예 같은 종살이 하는 시츄에이션인가? 혹시 지금 내 삶이 감옥에 있는 옥살이 하는 인제일 같은 그런 상황인가? 여러분, 그것도 억셉트 하십시다. 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만들어 가시기 위한, 만약에 요셉이 그때 포기했더라면, 종살이 그냥 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도망쳤더라면, 옥살이 난 이렇게 억울하게 못 살아 하고서 도망쳤더라면, 이 야곱의 12아들들 그 약 72여 명의 시족,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인큐베이터다라고 하는 430년간의 애굽살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내겠어요. 자, 이 빛이 있죠? 그러니까 환하죠. 빛의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의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요, 아이작 뉴턴이 있기 전까지는 빛이 색깔이 없다 하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색깔이 있다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프리즘은 삼각형으로 된 유리예요. 이 삼각형으로 된 유리 각 기둥, 거기에 빛을 쏘면, 빛이 딱 들어가면, 자, 이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 남, 보, 보라색까지,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각기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딱 나누어져요. 봐라, 빛의 색깔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1704년에 쓴 책이 광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뒤로부터 빛에도 색깔이 있구나 하는 것이 입증되어서 지금 많이 빛에 관한 것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못하고 내가 만질 수 없어도 이사야 49장 15,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이 젖 먹는 아기를 잃겠느냐, 잊어버리겠느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너 성벽, 내 성벽, 너를 지키는 그 성벽을 내 눈앞에 있느냐, 내가 지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떠한 힘든 일, 어떠한 억울한 일, 그리고 내가 겪는 이 현실이 부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빛이 각 색깔을 품고 있듯이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억울하고 또 내가 속상하고 내가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받아주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다. 사실은 내 탓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은 거 사실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우리 형제, 우리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키는 성벽을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